0.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어린아이 출생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0가정의 아이가 3명밖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980년에 우리 한국에는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2000년에는 65만 명, 그리고 올해는 23만 명이 안 된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의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가 되어서 나라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키우고 미래를 그려가는 꿈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어두운 소식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12일에 CBS 보도를 보면 미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꿈을 품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전생에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드는가, 약 340만 불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은 170만 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2배나 더 높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지금 이미 사상자가 5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는 1,400명의 사람이 죽고 하마스 지역에는 11,240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4,630명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 희망이란 것이 있을 것인가? 세상의 현실에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묻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긴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사랑하셨고 만민 위에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을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들 백성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때 이스라엘 시대 때 왕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아주 위대했던, 선군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남유다 10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강해지자 그가 점점 더 교만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대신해서 드리다가 결국에는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가오셔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그 이사야 감격스럽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 힘겨웠던 시절, 소망이었던 시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노래해야 될 텐데 심판을 말씀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 나라의 모든 나무들이 다 살림이 회파될 정도로 마지막 그루터기에 남겨두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리라. 그 처참했던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희망의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가고 황폐해져가고 환경이 전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희망이 하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부르고 있는 희망의 노래가 무엇인지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싹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죠? From the stump of Jesse.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때 줄기라는 것은 나무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다 베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썩어 사라지게 될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타난다라는 말씀. 다 잘라져 버린 그루터기 같은 현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사람들, 민족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마치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남아있는 그 조그만한 그루터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성육신의 비밀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그 메시아를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 전 세계의 지도를 새롭게 만들어 줄 위대한 왕, 영웅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낮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그루터기처럼 아무 힘도 없는 곳에서 자라나는 새싹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연약한 새싹을 죽였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 속에 오셨다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영광의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같은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눈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제 모습은 주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 스스로가 그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신자들이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꼭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위대한 제자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의 은혜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모습으로 오늘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The Spirit of the Lord, 주님의 영, 어떤 영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강림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분이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성령께 자기 자신을 맡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매일 성령과 교제하며 살아가신 예수님, 이 땅을 떠나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니, 우리와도 함께 하실 성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주의 천사가 성령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전에 어르신들이 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소서, 참 그런 기도 늘 하시는데 날이 갈수록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열매를 맺겠지만 성령께 이끌리는 목회, 성령께 이끌리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과 일상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한 행사를 하나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여성사역부에서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70가정 100여 명의 많은 성도님들을 찾아가는데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 배웠어요. 다양한 상황의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분들, 먼저 가족을 주님께로 보내어드리고 아파하는 분들,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돌아와서 다 말씀을 내요. 연세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만나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벌써 예배를 나오지 못한 지가 오랜 세월 몇 년이 되신 분들입니다. 비록 예배를 나오지 못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거워하며 지내고 있는 그 한 분 한 분들, 한 분이 신방일제 그렇게 써놓았어요. 찾아뵙는 권사님마다 성경책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한 권사님께는 기도의 제목을 물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나라에 가기를 열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그렇게 소감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르신들에게 배워야 될 신앙, 가슴에 새겨야 될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눈을 마주한 채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춘 채 걸어가는 것,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 귀한 일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똑같이 주님을 닮아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능, 능력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주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그 성령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joy가 되는, 즐거움이 되신 우리 예수님. 오늘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지극히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 경외심, 존경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속박으로, 통제로 여깁니다. 그러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경외라는 것은 그분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한 모델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지만 그의 신앙에는 굴곡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주님 앞에 훈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종들을 중간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길로 올라가는 아브라함, 제단을 쌓고 칼로 그를 내리치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칼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무너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다가오신 그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한순간도 놓지 않고 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절절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신 예수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숭고한 한 구절을 말하라면 이 말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어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된 인생.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다 사랑하시겠죠. 그 사랑함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정한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우리를 얽어매는 억압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진정한 자유를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비상기도회, 금요 비상기도회 마지막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 두 주에 한 번씩 금요 비상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금요 비상기도회 1시간 전에 먼저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백인의 기도 용사들, 한맘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전부터 목이 터져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 때로는 일상의 일을 뒤로 하고 직장에서 오자마자 식사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분들, 너무너무 목사로서 고맙고 가장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1시간 일찍 기도하고 그렇게 3시간을 예배해도 너무나 희열에 차서, 기쁨에 차서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며 그렇게 마지막 예배를 했어요. 이제는 이제 토요 새벽 기도 전 안 해서 토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 된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겁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 사람들,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품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고 기쁨이 된 사람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셨습니다. 진정한 경외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탄절, 주님 오심을 기다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순종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 세 번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 통치자들이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17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군주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을 백성들에게 심어서 군림하는 것이 군주로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이 말이 얼마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통시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목회자들이 2, 3년에 한 번씩 단체로 영화 관람을 하러 가곤 합니다. 저도 11년 목회 한 5번 정도 가게 되었는데, 지난주 12일 날에 우리 12 사건을 다룬 서울의 봄을 함께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2세 친구들도 한국 역사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 사태는 참 한국 국민들 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그때 한 한마디가 영화에 남아 있어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 그 리더가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리더.
이것이 우리 한국 역사뿐이겠습니까? 당시 때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도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러시아, 중국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 가운데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땀 흘리고 섬길 줄 아는 왕은 없는가? 그런 왕을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한 왕을 예견해 주셨습니다. 3절 5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보내실 그 사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세상의 통치자와 전혀 다른 한 사람의 모습,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는 게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스렸던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무릎을 꿇고 백성들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공의라는 이 이름 앞에, 정의라는 이름 앞에 벌벌 떨어야 될 존재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정의감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범죄한 사람이, 허물 지은 사람이요,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왕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공의로우신 재판장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은 공의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은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공의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공의란 이름으로, 정의란 이름으로 날카롭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공의와 사랑이 하나로 나아가는 것,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죠. 오늘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땅 위에서는 온전히 그 나라를 보지 못하지만 그림자라도 봐야 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세상에 지배하는 군주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오늘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그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것은 주님이 초림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모습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겠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잡혀 먹겠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나라가 있을까요? 언제 이루어진답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께서 세상을 진정 지배하실 때,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날 그 일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완벽하게 조화롭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이 다 지나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다시 맛보게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어디서 이런 나라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나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크고 낮은 자가 따로 없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따로 없는, 모두가 형제가 되고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 그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이 시대에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고 보여줘야 될 분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As the waters cover the sea,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날이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날을 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젠가 다가올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대양이라 할지라도 한 방울의 물 때문에 대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이 모여서 강이 이루어지고, 그 물이 이루어져서 바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미미한 일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창호 전도사님 추모 예배를 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 또 어르신들 오셔서 우리 전도사님의 아름다웠던 생애를 추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시간이 있었어요. 전사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영향을 받은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젊을 때 수술을 받으셨을 때 2층에서 1층으로도 내려오기 어려웠을 때, 그때 전도사님이 죽을 준비해서 그 권사님 댁에 찾아가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가슴에 새겨져서 지난 3, 40년을 성도들 찾아갈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죽을 준비해서 찾아가셨어요. 아마 수백 그릇, 수천 그릇을 만들었을 겁니다. 전도사님의 그 조그마한 사랑 하나가, 그 물방울 하나가 권사님의 삶에 스며들었고, 권사님은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수많은 사람의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있겠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누게 될 때 언젠가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펼쳐질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커뮤니티 사역원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 시린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선물 보따리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방한복을 준비하고 정성껏 선물을 잘 준비해서 350개를 준비해서 우리 DC에 또 볼티모어에 또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들의 사랑, 저들의 복음,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물방울처럼 조그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다가서게 되면 그 가슴 속에는 거센 하나님의 파도가 일게 될 것이고, 그 파도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그리고 주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스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때로는 케냐를 가야 되겠고, 아프리카에 가야 되겠고, 유럽에 가야 되겠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손을 내밀 때,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온 지식이 온 세상에 흘러넘칠 때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왕이신가,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린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겼던 메시아,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소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 우리 예수님, 그 공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신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그런 언젠가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대양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 미미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선포될 때 언젠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온 지식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온 세상에 흘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세
거루터기에서 싹이 났고 그 사고로 말미암아 놀란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을 때 가졌던 그 비전이 바로 이 비전이에요. 12제자, 너무나 미천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변화를 받게 되면 예루살렘이 바뀔 것이고 유다가 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파도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펼쳐질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파도에, 성령의 파도의 불길이 지정의를 듣고 유럽을 듣고 미국을 듣고 조국 땅까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거루터기 같았던 조국 대한민국, 영적으로 흑암의 나라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조그마한 생명 씨앗 하나가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KCBC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언젠가 온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할 날이 올 텐데 그날까지 내가 살아서 호흡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내가 선 자리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저를 영화롭게 하시고 제 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펼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스러운 일이요,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가장 의미 있고 즐거움, 기쁨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호흡이는 마지막 날까지 꿈을 꾸고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일어나서 손을 말씀 가져가면서 영광스러운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숨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 따르게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주의 영광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 가득하리라.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시는 영의 귀를 들고 영의 귀를 들고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주님, 그날 붙게 오게 하소서. 우리가 그날 보게 하여 주십시오.
희망이 사라져버린 세상, 상황을 바라보면 무너질 이스라엘, 그 처참한 상황 속에 오늘 이사야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나라 때문이 아니라 오실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700년 전 그 멀리 바라보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했던 이사야, 우리는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새 그루터기에서 난 싹,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너무나 초라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이셨어요. 너무나 주님은 낮게 오셔서 우리가 낮게 내려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에 충만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거히 섬기셨던 예수님,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오르신 주님, 그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언젠가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날,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펼쳐지는 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주님, 우리가 한 날을 살아도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설레어하며 매일매일 새 날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독사거리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계시비씨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전쟁이 그치고 반복과 질시가 사라지고 경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나라, 인간이 진정 인간답게 살아내는 나라,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열방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우리는 호흡 있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고결하게 쓰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오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게 하소서,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내가 하는 일 너무나 적지만 물 한 방울 같은 인생일지라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드리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